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좋은 멘토이고 좋은 리더였습니다. 정말 롯으로 하여금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은 롯에게 일생일대의 감사 제목입니다. 부하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사람을 리더로 만난다라는 것, 멘토로 만난다라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되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좋습니다. 본인에게 좋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유튜브로 제가 무엇을 좀 보다가 여러분 가수 비 아시죠? 비. 이 가수 비가 박진영 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영 씨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이상 비를 키우고 띄우는 과정 중에 싫은 소리도 무척이나 많이 했을 것이고 속된 말로 갈구기도 하고 또 뭐가 좀 잘 되고 나면은 굉장히 생색도 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 덕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감사가 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기본적인 감사가 깔려 있더라는 것이죠. 저 친구는 앞으로도 굳이 연예인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뭘 해도 큰 탈 없이 잘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도 저들의 관계가 좋아 보이고 오히려 이제는 기획사 사장과 소속 연예인의 관계가 아닌 사장 대 사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가수 비하고 이제 이 박진영 씨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저들의 관계가 웬만한 사역자들의 관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애지간한 사역자들의 관계보다 오히려 나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역을 넘어서서 멘티였던 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의 멘토였던 이를 돕고 이끌기도 하며 이전의 멘토였던 이는 기존의 멘티였던 자에게 배우고 영향받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부러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부러운 관계이고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도 거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커지기 시작하니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것이죠. 더 악화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요, 첫째로 품질, 둘째로
디자인, 셋째로 가격 경쟁력.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요, 1번, 2번, 3번 품질과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 이 세 요소를 반드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볼 때 이 세 요소를 다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어떤 이의 내면과 속사람이 진짜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면과 속사람. 이 내면과 속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어떤 이의 내면과 속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품질과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 이 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품질과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세 요소를 다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것이죠. 팔아먹지 못하는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내면과 속사람이 천국에 정말로 합당하게 완성이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이의 내면과 속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결정권을 롯에게 먼저 묻는 아브라함에게서 저는 상당한 이 완성형의 신앙, 상당한 완성형의 신앙을 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성숙으로 들어간 자였으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을 넘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혼자만 첫 번째가 이제 롯은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자는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입술이 되든지, 아니면 감사하는 입술이 되든지. 불평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입에서 감사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끼고 사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감사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제3자가 볼 때 불평거리가 아닌 거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자기가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롯은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만 성숙하다고 해서 관계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먹는 음식 자체가 다른데 어린이와 성인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고 손바닥도 맞아야 박수도 칠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실 때, 물론 일방적으로 시작은 하실 수 있어도요, 점점 쌍방향으로 바뀝니다. 영향을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영향을 주었던 사람의 성장을 돕고 성숙을 돕는다면 그들에게서 긍정적 영향을 받고
긍정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되려면 멘토와 멘티 둘 다 성숙함으로 가야 하겠지만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의 관계인데 멘토와 멘티 둘 중에 한쪽만 성숙해도 이게 쉽지 않죠. 둘 다 성숙해야 할 겁니다. 둘 다 성숙해야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1번 멘토도 성숙합니다. 2번 멘티도 성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제가 어떤 선교 단체에 장의하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부교역자가 회중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에 널찍한 담임 목사 방을 부교역자에게 내주고 자신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능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부교역자에게 몰리고 일대 다수의 회중 설교를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고 사람들이 부교역자에게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면 일어나는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성숙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우습게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요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로 부교육자를 내쫓던지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둘이 정말 동역의 관계로 가더라는 것이었죠.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정말로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한 가지 요소 저것이 정말로 가능하려면은 성도분들이 성숙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브라함과 롯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 성숙했으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창세기 스토리와 다르게 진행되었을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어떤 열등감이 있던 사울왕에게 여인들이 공개적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갈등은 다르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좋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면은 저는 첫째 조건으로 꼽는 것이 성숙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가장 좋은 교회다. 말씀을 잘 전하고 주의 종이 능력이 많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장 좋은 조건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다. 그러면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회중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있어도 그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귀하게 보되 오버하지 않고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 더 재능과 은사가 있는 담임 목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부교역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의 소그룹 모임에서도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죠. 대다수의 사람들, 회중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올지 아니면 5명, 6명 데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만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나 사역자나 역사에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그거 사실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많으면 전부인가요? 숫자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성숙함이 갖춰진 성도들이 저 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연 어떠할까 싶은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회중 설교에 탁월하다는 그 부교역자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자신의 사역이나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무척이나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와 멘티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리더와 팔로워는 언제 어느 시점에 멘티가
혹은 팔로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시점에 아브람과 롯이 동거하는 것이 어려워졌듯이 말입니다. 비단 서로의 종들이 싸우지 않더라도 성경 구절에, 오늘 본문 구절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멘토가 멘티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는 건강하게 독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적 관점에서는 아마 이 분립개척, 그죠? 분립개척 같은 개념이 해당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독립, 건강한 홀로서기, 건강한 독립 내지는 건강한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멘토나 리더가 정말 좋은 멘토 혹은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울타리에서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되 자신의 종으로만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 의존성만 잔뜩 키워서 멘토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한 홀로 서기를 도와줌으로써 리더와 리더로 동등하게 대하고 교류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함이 없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상을 찍으면서 문득 내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목회 현장에서 나보다 어떤 부분이 더 뛰어난 사역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접할 때 성숙함으로 인해 진정한 동역의 관계를 갖고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채널 운영자를 뛰어넘어서는 분들이 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진짜로 그러한 분을 보게 될 때 제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사역자 중에서도 병든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진정한 동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역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거나 제안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예들도 있고요. 예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동역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리더로 멘토로 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으로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든 굉장한 유익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닥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완성형의 신앙의 단계로 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는 이러이러해서 독립을 해야 되고 너가 이곳을 떠나야 할 텐데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어쩌면은 거의 완성형 단계에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는 아브라함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이 선택을 했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멘토를 구합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더 넘어가서
동등하게 또 멘토가 되고 이전에 나를 이끌었던 분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경까지로 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멘토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와 멘티에게 스스럼 없이 배우고 긍정적인 영향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설령 더 나아가서 이 세상적인 이런 관계에서도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각에서 내가 멘토를 넘어서겠다, 뛰어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멘토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멘토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며 천국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멘토가 또 멘티로도 되고 또 멘티가 멘토로도 바뀌며 리더가 기꺼이 팔로워로도 바뀔 수 있는 또 팔로워가 리더로 올라서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들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되 천국을 향해서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